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도 자주는 못 말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주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기도로 많이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이라는 게 진짜 벌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기초로 하고 기초 중에 기초만 알지 말고 그체 위에 이 살을 붙여서 더 많이 알아라는 얘기지. 이게 절대로 벌이라고 여러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새벽에 제가 지금 성경의 핵심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또 하니까 또 새로워요. 저도 은혜 받고 정말 이게 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생각이 나고 다 들어야 되겠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주잖아요. 카톡에. 그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들으세요. 안 물어보진 않겠어요.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저도 들어요. 또 들어요. 저는 하면서 제가 듣는다니까. 새벽 예배는 꼭 듣습니다. 제가 또 듣고 진짜 막 핵심만 말하려고 더 노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다 들어야 돼. 우리 성도라면 다 들어야 돼요. 설교에. 맞죠? 정말 중요하죠. 핵심 중에 핵심이야. 예배의 회복이 전부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인데 왜 예배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를 기초부터 말하는 거예요. 구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구원서부터 나오게 예배가. 그래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5번밖에 안 했어요. 한 석 달은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꼭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짧게 하는 거예요. 20분 안에 딱 끝내려고. 길어지면 또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좀 천천히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이제 또 못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고 하는 말씀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더 언급하고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할 텐데 어차피 할 수 없어. 사실 기초 중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회개죠, 그죠? 회개와 믿음이에요. 신앙. 처음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죽은 행실의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은 행실의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죠? 기초 중에도 기초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이거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말했어요. 회개하고 뭐요? 복음을 믿으라.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소리예요. 믿음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로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한 것처럼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회개하고 믿는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이게 전부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 기초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게 딱 돼 있으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세워도 다 세워집니다. 근데 회개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다른 걸 하면 안 돼. 하면 할수록 무거워서 여러분 배운 게 다 무너집니다. 회개와 복음을 모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을 정도에 돼. 근데 아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는 전혀 달라. 그죠? 알아도 가르치는 거는 또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돼.
완전히 숙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내가 딱 해서 시키면 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 5분. 적어도 5분 동안 딱 회개와 믿음을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만들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구원받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천국에 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거 회개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설치고 다녀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구원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원파의 교리 중에 제가 이제 자세히 제가 구원파에 6개월 들어가 버렸으니까 저는 삶의 체험 현장을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구원파에서 배운 거를 이제 직접 배우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배운 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주 쳐보세요. 자, 구원파의 교리와 우리 정통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뭘 구원파라고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설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구원파에서는 제일 이제 요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막 구원받고 나서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까지 받은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서 찾아간 곳이 구원파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회개한 자는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 번의 회개. 이 구원파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데 한 번 회개한 자는 여러분 한 번 회개해도 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죠? 생각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죄를 졌어요.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라 한 번 회개한 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나서 짓는 죄들은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 너 혼자 그냥 끙끙 앓는 거지. 혼자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거지.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니까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럴듯해요, 안 해요?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마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구원파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 정통교회하고 좀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우리 이것도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저한테 말고 다른 미안해 나만 옳다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정통교회에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죠? 우리는 한 번 회개하고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통교회에서 또 회개하죠? 근데 또 회개는 하라고 말하죠. 또 회개하고 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천국에 가는 구원과는 직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가 요 차이예요.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죄 한번 회개하고 죄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면서 구원과는 천국에 가는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 정통교회에서도 회개하라고는 말하는 것 같아서 이거랑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같은 거죠, 원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런가 한번 봐봐야죠. 성경은 뭐라 그런지. 13장입니다. 이 얘기가 꺼낸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세숫대에다 물 떠놓고 손과 발을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뭐냐면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 누구? 가룟 유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죠? 처음에 이제 12제자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그냥 마귀의 자식인 줄 알고 여기서 그냥 너는 어차피 너는 지옥 갈 거는데 너는 마귀의 자식으로 와서 마귀처럼 쓰임 받으라고 뽑았어요? 구원받으라고 뽑았어요? 그러면 12제자로 부름 받을 때 회개했을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 이제 대답을 시원찮게 안 해.
이제 목사님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회개 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회개 안 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는 행실을 보니까 돈 좀 되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만 그만두고 예수님께서 성탄식에 이렇게 해주고, 물론 그때도 회개 안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가 후회하죠, 그죠? 후회하고 목을 매달아 죽어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라든지 아간이라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비슷한 경우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 12제자를 뽑을 때 여러분 다 구원받으라고 뽑았지. 가룟 유다는 너는 원래 마귀 자시니까 너는 그냥 마귀 짓이나 하라고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회개했습니다. 아멘. 그게 맞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용어를 쓸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하니까. 회개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욕이라고 말하고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시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래 자빠집니다.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는 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상관이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나님을 알아야 간다는데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뭐 상관이 없는 거는 그냥 천국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갖다 붙이면 말인 줄 알아요. 교리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번 이 물두멍에서의 목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자, 봐요. 9절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했다는 거예요. 목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번제단이라 그럽니다. 아멘. 그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신, 이건 누굴 말하는 거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다. 그죠? 가룟 유다는 목욕은 했지만 지금 손과 발은 안 씻은 거죠? 그 상태죠? 그러니까 회개를, 이 번제단에서 목욕을 안 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손과 발을 안 씻은 거고, 그리고 손과 발을 안 씻은 것은 여러분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 쓸 때 교리적으로는 번제단에서 회개고 이 물두멍에서 회개는 죄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해요. 응? 여러분 아닙니다. 회개는 두 가지예요. 목욕도 회개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도 회개예요. 그리고 그 비중은 번제단에서 목욕하는 것만큼이나 손과 발을 씻는 회개도 중요하다. 아멘. 이거는 마치 구원과 직결되고 이거는 구원과 직결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통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목욕했지만 손과 발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아멘. 여러분, 자, 계시록 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손과 발을 처음에는 회개를 했는데 자꾸 돈을 만지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욕심의 동기로
여러분 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회개했는데 자꾸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고 돈을 가까이 하고 점점 마음이 둔해지면서 결국은 여러분 손과 발을 씻을 그 기회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타락한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처음부터 회개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리에다가 안 맞으니까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막 그냥 안 맞는데 끼워 맞춘다고 됩니까? 계시록 2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7교회에 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이 교회는 진짜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고요. 회개한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교회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읽으면 알아. 시작.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거 내가 회개할 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여? 여기 회개하래요. 누구 보고 한 거예요? 불신자 보고 한 거예요? 교회 보고 한 얘기예요. 교회 보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손과 발을 씻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목욕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까 안 했을까? 제일 처음 하는 번제단에서 하는 목욕, 회개.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죠? 버렸다는 얘기는 처음 사랑이 있었으니까 버릴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예 불신자면 이런 얘기 해 안 해? 처음 사랑을 경험도 못 했는데 무슨 버릴 게 어디 있어? 이게 가룟 유다 비슷하게 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이 회개도 구원과 직결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이들도 회개하고 예배소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이냐? 16장 왜? 예배소 교회가 막 사도 바울과 끼어안고 헤어진다면서 막 끼어안고 장로들이 막 중간에 만나가지고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예배소 교회가 성령의 충만해서 그죠? 그런데 점점 여러분 왜 여기서 회개가 뭐냐면 따라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러분 한 번도 예배의 형식을 놓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찢으셨지만 찢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막 이방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고 그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뭐냐면, 자, 천천히 하라니까 내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따라보세요. 하마르티아. 죄에서 돌이키다라는 얘기예요. 죄에서 돌이키다. 하마르티아. 제가 몇 번 하잖아요, 여러분. 이 관역이 있어요, 관역. 관역인데 화살을 쏴야 돼. 이 관역은 뭘 말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은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손살같이,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우리의 삶이 활과 같아. 화살처럼 지나간다. 예? 근데 지금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예? 우리의 생각은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절 봐요. 절 봐야죠. 이게 어렵게 오늘 오후 예배를 이렇게 많이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막 눈물 납니다. 막 그냥 할렐루야. 막 탕자가 돌아온 것 같아요. 막 그냥. 네. 졸린데 웃기지도 못하고. 네. 안 졸리죠? 나 덥지 왜? 나 혼자 덥나? 사탕 하나 드릴까? 괜찮죠? 빨리 끝나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화살을 쏘듯이. 근데 관역을 딱 맞춰야 이게 뭐다? 의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딱 빗나갔어. 여기 딱 맞았어. 화살 이번에 양궁 잘해서 못했어요. 잘했지. 멀리서 쐈는데 와 그냥 정확하게 그냥 탁 씹으면 그거를 의다라는 거예요. 의 따라 의. 그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관역을 향해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인데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사야 43장 7절 21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 이게 다 새벽에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죄다 하마르티아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살아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생각하든지 돈을 벌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빈아 공부 왜 하냐? 좋은 대학교 가려고?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돈을 왜 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하면 이 목적이 안 되면 돈 벌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좋은 대학교 가면 안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아. 돈 이빠이 벌어서 좋은 자동차 사고 십 장가 잘 가고 여러분 뭐 수영장 딸린 집 사고 땡! 그거는 사실 거지가 되는 게 나아. 거지. 맞죠? 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 하나님과 벗어났어.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형식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11조도 내. 얼마든지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의 목적 자체가 그래서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야. 제가 거기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해서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꽂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의 시간이 회복을 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왜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배 형식을 안 취한 게 아니에요. 충성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행위에도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처음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야.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랑을 버려버리면 그런 사람은 지금 이탈된 사람이야. 아멘?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으라 이것도 손과 발로 왜 죄를 범합니까? 벌써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처음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마음이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세상도 조금씩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 뺏기기 시작. 그러니까 손과 발로 조금씩 야금야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그게 처음부터 여러분 죄 조금 졌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만 아는 어느 순간에 손과 발을 지은 죄가 점점점 내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과도 직결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래서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돈을 만지고 생각해서 자꾸 뺏기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돌아오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돌아오라는 거야. 옆에 인사해 돌아갑시다. 아멘? 그래 회개라고 말하는 거야. 그 믿는 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 안 하면 지옥이야. 교회라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야. 뭐 예배소 교회만 그랬느냐? 2장 16절 버가목 교회 시작.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 보고 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2장 21절.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안 써요, 교회에. 왜? 한번 회개했다고. 구원파도 아닌데. 구원파면 말도 안 해. 구원파는 회개라는 말 안 합니다. 한번 회개하고 나면. 그죠?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얘기잖아요.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간음할 때 그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구원파처럼 여러분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 말을 해도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말하니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뭐가 겁이 나서 회개를 하겠냐고요.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아무리 교회 나와도 말씀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아멘? 믿는 자 보고 하는 얘기, 믿는 자 보고. 네, 회개하기가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네, 그리고 그러면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알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쁨이 되려면 내가 혼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는 모르지만 성령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게 돼 있어.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 감추인 부활을 진주 구하는 것처럼 구하게 돼 있다. 맞죠? 이해가 되시죠? 옆에 인사하세요. 회개합시다. 이제 구원파고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근데 구원파 6개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 몇 번 구원파 지금은 조금 더 나은데 그때 구원파에 빠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보고 와서 좀 상담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담 마커였어. 내가 구원파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차마 그 얘기는 못했어요. 당신도 구원파 같은 교회 사귀어주고 있다고 이 얘기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할 수 없죠 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본인은 구원파고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아요. 참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파는 아니야. 아이고 주여. 우리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조금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교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배워놓으면요 안 바뀝니다. 죽어라고 안 바뀌어요. 근데 또 잘 바뀌는 사람 또 잘 바뀌어요. 저 같은 사람은.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왜 안 바뀐 줄 아세요? 이것도 참 중요해요. 왜 안 바뀌는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속에 다 자기 꽁꽁이 속에 자기가 우상화되어 있고 자기 의의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상처를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전해던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자기 의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싫은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내가 버릴 게 없습니다. 내가 영광 받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안 된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설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전한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전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 전한 거는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전하는 것은 잘못 전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완벽하려고 그러냐고. 그게 자기 의의 아닙니까?
자기 우상 숭배하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기초만 하겠어요. 기초만. 16절 17절 시작. 복음을 믿는데요. 잘 들으세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래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거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그죠? 최소한 마귀는 이기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니까 이미 믿어 안 믿어? 네? 믿는 거죠? 오직 의인은 그랬잖아.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믿었어요. 이미 믿음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 오직 뭐로 산다? 따라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이미 끝났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죄사함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믿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고, 그리스도의 도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아멘. 의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결국은 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이거 똑같은 기억하세요. 요것만 조금만 기억하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10장 38절 위에부터 읽으면 좋은데 시간 없으니까 38절 39절입니다. 38,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그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기억 못하면 안 되지. 또는 또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자, 뭐가 나왔어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배운 거 나왔어 안 나왔어? 거기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써요. 믿음의 결국 영혼.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이 있고 결국이 있어요. 아멘. 죄에서 구원이 있고요. 그것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시작은 죄에서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끝은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 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걸로 산대. 죄사함으로 산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이해되시면 아멘. 영혼의 구원이에요. 자, 봐봐. 다시 봐봐. 저를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그리는 거잖아요. 애굽에 있던 사람, 교회에 있던 사람, 여기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죄에서 구원, 아멘? 이것도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응?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것도 구원이에요. 이거 죄에서 구원.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 주려고? 복음을 주고 영생을 주려고 교회로 모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걸로 다 하면 뭐하러 교회 오냐고, 교회에 뭐하러 말씀을 들으러 오고 뭐하러 예배를 드리러 오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몰라가지고 이 완전 초보. 근데 이거를 몰라. 이거를 왜? 성경을 한 번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안 답답해? 네? 답답해 안 답답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아멘? 이게 회개하고 뭘 믿는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야. 복음을. 됐죠? 재미없나 보다. 너무 시시해서 그런가 보다. 졸려서 그런가?
예. 여기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여기는 영혼,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따라 영생의 말씀. 예. 됐죠? 또 안 하게, 저도 또 안 하고 싶어요.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또 헷갈리잖아요. 다시 38절부터. 시작.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생각을 못 해. 맞아, 안 맞아요? 못하니까 이게 천천히, 나보고 천천히 하래요. 나와. 내가 지난주에 왔는데, 목사님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니까. 네,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는 거죠? 똑같은 내가 봤을 땐 다 똑같아.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미 있던 거죠. 그죠? 근데 뒤로도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멸망한대, 여러분. 여러분, 멸망한대. 믿는 사람 보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했잖아, 그죠? 출애굽한.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무슨 안 죽느니 뭐 다 천국 들어가느니 구원파도 아니면서 그냥 차라리 구원파로 가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믿음은 11장 1절. 이 믿음, 진짜 믿음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1절. 이것만 오늘 핵심입니다. 시작. 거기다가 두 구절을 써놔요.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 자, 요한일서 5장 10절. 너무 잘 썼죠?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정확히 말하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믿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지금 머리 아파가지고 머리 막 흔든다 지금. 요한일서 보세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요한일서 5장 10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분들은 이 정도는 딱 설명해야 돼. 구원파 같은 설교를 오면 목사라도 이렇게 딱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들으면 목사라도 변화 받을 것이고 뭐 변화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증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이 증거가 뭐냐? 12절. 다 그만두고. 다 읽으면 좋은데 딱 엑기스만. 아들이 있는 자. 뭐가 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믿어지는 거야? 생명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생명이라.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성도들 보고 믿는 믿음은 죄사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어야 되고 생명의 비침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옥토밭에 떨어진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주여 끝났어요. 13장. 그러니까 모르면 성경을 찾아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하니까 내가 있잖아. 그죠? 나는 이렇게 성경 한 절을 딱 보면요. 딱 다 생각이 나. 이렇게 구절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데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13장 다 찾아요. (1절부터입니다) 1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시작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아멘. 자, 이 증거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내 안에 성령이 와야 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죠. 기억나게 해주죠. 이거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서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에다가 기록하고 내 마음에다 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자, 3절부터 다시 5절까지 쭉 읽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 나와서 안 나와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아멘. 그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따라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5절. 너희는 믿음이다 이 말이야 이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건 본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오직 의인은 이 믿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증거를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받아서 남들은 몰라, 보이지 않아. 받은 자 외에는 몰라. 들은 자 외에는 몰라. 깨달은 자 외에는 몰라. 성령이 그렇게 해주셔.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주여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럼 네 안에 증거 있으면 내놔봐.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근데 증거 내놔봐. 주여 주여 하는데요. 근데 조금 어려우면 나여 하잖아. 그거는 증거가 안 돼. 이 증거는 여러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거 증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8절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응? 내 안에 증거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치렀다는 게 아니라 아벨의 예배의 특징은 삶의 예배입니다. 다 삶의 예배. 아벨과 그의 예물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창세기 4장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 보고. 그러면 아벨은 선을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행했다는 얘기죠. 선을 행했다. 삶으로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아멘? 능력 있으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얘기였습니다. 네. 요한복음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할 거예요. 더 했다가는 또 쫓아와서 좀 천천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천천히 한 거예요. 근데도 아직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 많아.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안 됐다고? 아니 설명하라고 그러면 안 그럴게. 설명을 안 할게.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웃겨요. 나 믿습니다. 예. 뭘 믿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니까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촬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재산 받은 거 그거 구원파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구원파는 계명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 하나로 끝나요. 회개 하나로. 예배는 뭐하러 드리냐? 그냥 복 받으러 나와요. 딱 그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 그게 이제 구원파에 빠져나오고 나서 가끔 심심하면 들어가요. 내가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스킬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박옥수 목사도 아니지. 박옥수의 그 설교하는 스타일은 너무 깔끔합니다. 거기에 매료가 돼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가끔 신천지의 이만희 설교, 박옥수 설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 근데 그들 보면 깔끔해요. 저처럼 이게 너저분하게 안 해요. 나는 그래서 회개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발 좀 말씀을 깔끔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뭐 하냐고 하나님 말씀에서 다 이탈됐는데 그러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떨어져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그들은요 회개 하나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다 뒤에 얘기하는데 아까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인터넷 좀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파가 해결이 안 된 증거가 뭐냐면 오늘날 정통교회 이름을 달고 무율법자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어디다가 이제 자기 적을 둬야 되잖아. 구원파에 두든지 진짜 복음에 주든지. 그래서 11조 내지 마라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통교회에서 11조 율법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구원파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회개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율법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근데 11조를 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양심상 자기 까는 그 양심이야. 그래서 11조 안 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 양심이에요. 사실은. 구원파에서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11조 낼 필요 없어. 내도 그냥 복 받으려는 거예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돼. 근데 지금 우리는 구원파적인 설교를 하면서 11조는 꼭 내래. 그걸 설명도 못 해주면서. 맞잖아요. 그죠? 주일 안식도 목숨 걸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에 여러분 그렇게 막 주일 성수에 목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취소가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뭐 구원은 받을 거니까 이미 다 세뇌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붙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은밀하게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이 생명이거든요. 주일이. 아멘. 근데 금요일날 잘 봐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안 와도 대충 비슷하게 드리면 인정을 해줘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구원파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목숨을 겁니다. 주일에 목숨을 겁니다. 아멘. 자, 여보 벌써 아멘도 안 하잖아. 여러분 제가 그래도 자세히 못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그저 집에서 예배드리고 가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몰라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응?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금지돼서 이게 몇 년째 되는 성도들 있어요. 우리는 다 예배드리지만 어느 교회는요 몇 년째 예배를 못 들은 거야. 근데 뭐라고 다 하소연인 줄 아세요? 예배가 믿음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믿음이 안 떨어져야 맞아. 그들이 말한다면.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이 택하신 곳. 아멘?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아니야. 물론 우리 마음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어요. 이곳이야, 이곳. 아멘. 거기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헌금을 들고.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율법을 다 무시해버리니까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율법을 폐했느니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그냥 떡볶이 사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초신자한테는 말 못하죠. 내가 여러분들도 다 뭘 맡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있던 그 신앙들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때문에 나타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율법도 폐해졌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켜도 되지. 너무 자유로운 거죠. 죄사함 하나 가지고 울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깊은 얘기 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성숙되면. 근데 지금은 다 뭘 못해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우리 회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점검하시길,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져요. 그래서 회개는 늘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7교회 중에 하나님이 이 소리를 안 들은 교회가 없다면, 회개하라는 소리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회개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처음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다닌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복음이 능력됩니다. 주님, 나는 진짜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증거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있다면 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는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나 스스로 교회 다니고 주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 믿으면 너희 안에 증거가 있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실상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생명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때 그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항상 말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주님,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구원파 아닌 구원파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회개를 잘못 사용함으로 복음을 완전히 왜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까지 남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에 미혹되지 말게 하셔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날에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지금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온전히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날은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 이날은 주님의 날로 우리가 삼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